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았음이라. 아멘. 구원하는 믿음과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 믿음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단지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관하여 확신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래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어떠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적인 반응이지요. 물론 그 말씀에 대한 외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 안에 그 말씀에 대한 내적 반응이 나타납니다. 외적인 반응은 내적 반응의 결과이며 열매일 뿐입니다. 내적 반응이 없는 외적인 행동은 가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리켜 외식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회칠한 무덤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대한 노아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의 내면에 어떠한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노아는 경외함으로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던 것이지요. 그때에 그의 마음은 경외감에 붙들렸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감정입니다.
너무나 높고 위대하고 탁월한 한 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안에 경험하는 것이지요. 한 나라를 아주 잘 다스리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높고 위대한 왕 앞에 감히 설 수도 없고, 만일 그 왕 앞에 선다면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그 왕을 정면으로 응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왕의 위대함과 자기 자신의 그 비참함을 보며 그 앞에 겸비하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떨며 조아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왕이 단지 두렵기 때문이 아니라 그 왕은 나와 같은 사람과 함께 할 수도 없고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은 이 경외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믿음의 사람들의 첫 번째 내적인 반응은 경외함입니다. 그리고 1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직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 그대로 머물렀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한 걸음 내딛지 못하고 그 고향 땅에 그냥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 한 걸음의 발걸음을 붙드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뜻하신 길로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은 당혹스러웠고 그리고 그가 나아갈 바가 어디인지를 몰라 불확실성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뜻,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를 우리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앞으로 6개월, 1년, 5년,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오늘 하루 이 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이 한 걸음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는 소망이 있었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성을 건설하는 대신 장막에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성을 소망했기 때문이지요. 믿음은 현재의 보상이나 번영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한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지요. 믿음은 좋지 않은 환경이나 몰아닥칠 위험에 자기 자신의 눈을 고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참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11절은 사라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약속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사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요. 이 사라의 믿음의 내적인 반응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노아처럼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의 내적인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와 가정과 나라의 미래를 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지요. 현재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재단합니다. 그러나 그 미래에 있을 그 일들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현재에 바라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 미래에 관해서 확신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와 현재의 상황을 따라 우리는 판단하며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지만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걸어야 할 걸음,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마땅히 교훈하며 훈계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렇게 부모로서 주신 그 사명을 그 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지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어떻게 펼쳐 나가실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그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의 일을 몰라 당혹스러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기에 우리는 이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한 걸음을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직장에서 내딛는 것이지요. 무한한 가능성이 한 걸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 아브라함이 내딛었을 때에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신이 우리를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때로 넘어지고 때로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돌아가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붙들어 주셔서 약속한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고향을 떠나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적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날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자세하게 그 길을 알지는 못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지요.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들은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그러한 마음이 그들 안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들은 내일이 그들에게 주어지면 또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따라 인도하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뿐이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는 그 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하루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믿음은 알지 못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불확신과란 것들이 어떻게 될지 골똘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 뿐입니다. 믿음은 눈을 들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을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그 새로운 일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올 때에 성도들은 그 시험과 다가오는 고난을 바라보며 낭망하고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 그렇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 다 알지 못하지만 소망 가운데 그리고 기대 가운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루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적인 반응이 있는 삶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지만 그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족과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고향 땅을 저버렸습니다.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버려두고 갈대아 우르로 떠난 것이지요. 그는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잉태할 힘을 주셨기에 사라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하여 그렇게 용품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약속하실 때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웃을 때에 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노아가 저기다가 방주를 만드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방주를 만들었던 것이지요. 믿음만이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산에다 방주를 만드는 이 노아를 이해하십니다. 정든 고향 땅을 떠나 자기 자신의 삶의 기반을 모두 내어버리고 그렇게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떠나는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 있는 동료와 친구와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번영합니다. 아주 작은 나라의 형태를 이루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는 거기다 성을 건설하지 않고 장막에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아브라함은 성을 건설하지 않고 장막에 살았습니다. 장막에 사는 아브라함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나이가 들어서 출산할 수 없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가 태어날 아이를 위하여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왜 방주를 만드는지, 왜 고향집을 떠나는지, 왜 성을 건설하지 않고 장막에 거하는지, 왜 출산을 위하여 준비하는지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서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을 내딛는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지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옳습니다. 그가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것이지요.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대학 교수 부부가 학교를 떠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평생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오지 선교를 떠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한 외국인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 땅에 들어온 것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자, 구원하는 믿음이 그에게 주어지자 그 믿음은 그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월급을 더 많이 주고 편한 직장으로 다들 옮겨가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서 일하게 하셨는지, 왜 여기에 두셨는지 생각합니다. 돈만 아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사장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붙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외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완전하진 않지만 이 땅에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봅니다. 노아는 자신의 집을 구원했습니다. 의의 상속자가 되었지요. 그리고 이 노아는 죽음이 그에게 찾아오는 날 하나님이 주실 완전한 의의 복, 즉 영화롭게 될 것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도착했고 그 땅에서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장막에 살면서 장래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막을 바라본 것이지요. 사라는 기적적으로 아이를 그의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래에 죽은 자와 같은 이 여인을 통해 셀 수 없는 별과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나타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때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맛봅니다. 장래에는 헤아릴 수 없는 더 많은 축복을 그렇게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린 것이지요. 그러나 앞으로 장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더 좋은 것을 그들은 그 시대 가운데 다 누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그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찰 그 날을 기다립니다. 그 날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열매는 상합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는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고 또 때가 되면 결혼하지만 모두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영원한 도성이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성을 찾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시며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추구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탁월하심을 맛보십시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불확실한 것 그리고 알지 못하는 그것에 마음을 두며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주신 이 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